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성경상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누구나 경험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이야기인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보지 않았던 이유를 동행이라는 단어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행이란 한국말 뜻대로 하면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을 동행한다고 그러죠. 즉 에녹은 하나님과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처럼 살았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오늘날에는 왜 이러한 사람이 발견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겠죠. 그 답은 이렇습니다. 동행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동행이란 말, 그 말 그대로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을 가르친다면 또 오늘을 사는 에녹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길을 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성도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말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 정확한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인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냐? 물어볼 때 사실은 그 동행으로 내가 성도라는 것을 표현하기에는 그리 정확한 단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동행보다는 의지한다는 표현이, 즉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는다는 그 의지의 뜻이 성도의 삶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피조물들입니다.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나의 계획을 주께 의지하며 전능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주께 의지하면서 전능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팔을 붙잡고 그분의 등에 업혀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나의 계획을 그분과 함께 그분의 뜻에 맞게 그분의 도움으로 만들어가고 극복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의지라는 것이죠. 이러한 간절한 의지의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 의지한다라는 간절함의 표현이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 중에서도 보다 절실함을 표현하는, 보다 간절함을 표현하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최선의 표현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금식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식음을 전폐하는 것이거든요. 먹어야 산다라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본문은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의지의 간절함의 대표적인 모습인 금식 기도를 통해 과연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아침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나누면서 은혜 받고 진정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이 2016년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그것의 실례가 금식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예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이
그 간절함의 그 첫 번째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 이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삶의 모습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의지하는 삶의 특징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잘못 의지하고 살아가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여러분들 두 가지를 특별히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보여지는 것이었다면 또 한 가지 함께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사람에게라는 단어입니다. 보이는데 사람에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나 아닌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을 의식하여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많이 기도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며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잊어버리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가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은 이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은 이미 자기가 상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그 선행의 대상이 보이는 사람이어서 그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 행동은, 그 기도는, 그의 삶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오신 하늘교회 가족 여러분들,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차라리 보였으면 그분을 보고 만지고 매달리고 해야 될 것인데, 보이지 않으니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길은 어떤 것인가?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 16절을 통해 한 가지 더 발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함정이라는 단어입니다. 함정.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오는 함정.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겠다는 것에 대한 의지에서 오는 함정.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삶, 그러기에 오늘도 보이는 것은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것이에요. 보여지는 것을, 보이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생각의 함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또 다른 말로 포장해버리는데요, 신앙의 깊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신앙의 깊이. 내가 신앙이 깊기 때문에, 신앙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보여지는 것에는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장해서 신앙의 깊이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을 사역할 때 일입니다. 청년들 리더들을 양육하면서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봉사를 하되 더 멋지고 더 이쁘게 성경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향한 열정도 더 뜨겁게 가지라,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얘기를 했냐면요, 사실은 가르치는 입장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요, 말씀 속에서 잘 양육받아서 제 말을 잘 들으면 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세상을 향한 열정을 뜨겁게 가지라고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청년 리더들 몇 년 하면요 사회에 나고자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소위 말해 고립되어버리는 청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마치 성경만 읽는 것이, 교회에 예배만 드리고 봉사하고 세상과 무관하게 사는 것이 신앙의 깊이 있냐,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것을 이렇게 합리합니다. 보여지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외칩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올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역으로 말하자면 보이는 세계를 잘 살아야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보이지 않는 삶을 보여지는 삶에서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보이는 것과 무관하게 살라고 과연 하는가, 그것이 신앙의 깊이라고 오늘도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화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저에게 익혀질까요? 제가 읽은 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보이는 세상을 무시하지 말라. 보이는 이웃을 무시하지 말라. 내 속에 있는 생업의 현장을 무시하지 말라. 내가 속해 있는 어떠한 공동체도 무시하지 말라. 내가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곳에서 내 삶이 마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사람처럼 눈에 들어와야 하고, 얼굴을 씻고 아름다운 얼굴이 준비되어서 주목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처럼 현재 있는 곳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겠냐 라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보이는 것을 잘 의지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신앙은 오늘의 처해 있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적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현재를 외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적응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인내하며 자족하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주신 삶의 현장을 날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얼굴에 화장을 하는 정성으로 잘 섬기는 것이 믿음이요 진정한 신앙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요, 이러한 성도가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내 아버지께 보여지는 삶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같은 삶은 갑절의 노력을 우리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저렇게 살고 싶지만 정말 많은 노력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열심히, 좀 더 일찍, 좀 더 부지런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성도의 일과 성도로서 요구되는 세상의 일 두 가지 다 잘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갑절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보이지 않는 보여지는 세계를 더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보여지는 세계를 더 갑절로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과 헌신은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이, 그러나 살아계시고 어디나 계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 이렇게 보답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여러분의 노고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져만 가는 생업의 현장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를 향한 우리의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보여지는 곳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갚아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201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럼 어떤 자입니까? 보여지는 삶을 뛰어넘어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갚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눈앞에 있는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갚으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016년 여러분의 수고를 분명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오늘 내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오늘 믿고 오늘 나에게 처해 있는 상황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령한 은혜로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여지는 삶의 현장을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도 아닌 보여지지 않지만 살아계신 우리 주님,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삶의 기름을 바르고 열심으로 기름을 바르고 우리의 인생의 얼굴을 성령으로 깨끗이 씻는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채우시는 신령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내 앞에 펼쳐진 세상을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살기로 합니다. 날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 같은 정성을 쏟을 것이고요, 얼굴에 화장을 하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며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게 꾸며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를 갚으시는 그 은혜를